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그날에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7장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1부 때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점점 발전,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2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면 된다라는 거, 그 넘어짐이 우리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일어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승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7장 1절에서 13절 쭉 말씀 읽어보시면 요 큰 네 가지 주제 속에서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27장은 그날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짤지어서 내보냈죠. 그러면서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져야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전체를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거기도 보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말세를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의 나라 속에서, 나라란 말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밀하게,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확산되게 되는데, 언제? 재림주로 오시는 날 완전히 흑암셀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된 것이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날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초림이 바로 그 날이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것도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호받느냐?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이기를 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한 보호하심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교회 안에 원내스 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3절에 나오는 포도원과 포도원지기에 대한 비유가 그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것, 그들을 누가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또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이사야 27장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처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시작되었고요. 그날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지금 또 그날이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날 완전히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날 속에 속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그날 속에 속한 자인데, 내가 받을 오늘에 대한 축복된 응답이 뭐냐? 요 세 가지로 이사야 7장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중요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 지역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역사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한 보호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중남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좀 정리한다면 크게 세 가지. 먼저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신 것이 있다면 집중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집중하는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그때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집중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그 부분들을 내게 주셨고요. 두 번째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선교 현장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갈등들도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틀로 만드셨고, 지금 또 그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그림이 이번 사역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절대적인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힘 빠지고 하는데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뭐냐, 선교냐 이런저런 많은 현장에 있으니까 더욱더 갈등들이 있어요. 또 여기서 느끼지 못한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힘을 얻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선교 순회 사역의 응답은 지금 주어진 이 부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그림이구나. 서로가 갈등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19년 전반기 상반기 순회 사역이 선교 현장에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번 순회 사역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그림이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보여지면서, 그게 믿어지면서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만들어 가시는데, 그 속에 지금 이것이 내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그림이구나, 이 사실이 내게 붙잡혀질 때 참된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게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점점,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세트를 가진 여러분 통해서 지금 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속에 썩지 마세요. 문제 속에 썩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네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다면 진짜 어떤 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거의 잘 우리가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틀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옛 틀을 깨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잖아요. 또 문제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옛 틀을 내 안에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세 번째 제가 받은 확인이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절대 제자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게 파라과이 사역인데, 그냥 설교 중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본이라는 자매가 33살 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한국에서 훈련 받다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전체 배경 자체가 가톨릭 배경이고 엄청난 가족에서부터 핍박이 오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조카들 돌아보고 열쇠도 언니가 자기한테 안 맡겨요. 왜? 우리가 같이 피를 나눈 자매끼리라면, 형제리라면 집에 없을 때도 뭐 마음대로 떠나들 수도 열쇠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열쇠도 안 맡기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 집에 안 들어가면, 언니나 형부가 집에 안 들어가면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 늘 매여 있어야 되고, 이제 복음 받았는 그 핍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핍박 때문에 가족 가문 전체에 엄청난 핍박이.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들을 모르고 우리는 이제 그 한 자매를 보고 파라과이를 이번 처음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만나는 순간에 그 자매 우리를 보고 너무 막 북받쳐 감격스러워 울어요. 자기 한 사람 보고 일단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이제까지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왜 사람 이야기하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매를 붙드셨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런데도 전혀 힘이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 날 점심시간 때 만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현지인교회 예배 들어가러 갔는데 못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카톡으로. 왜냐? 나갈 수 있는 없는 상황,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자기 집에 안에 있어서, 누나 언니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오후에 만나서 이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복음으로 확립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가문 전체를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자매가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문 전체 그 자리에서 영접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같은 한 여자, 이 여자로 말미암아 사실 파라과이에 복음하는 자매, 이 자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자매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순회 사역을 계속 되어지면은 그런 자매들은 파라과이에서, 우리가 멕시코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사역이 쭉 돌잖아요. 그럼 파나마 들어가면 파나마로 비행기값 줘서 오락해가지고 파나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순회할 때 같이 움직이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만들어가지고 진짜 파라과이를 살릴 수 있는, 이번에 그 미션을 주고 왔어요. 파라과이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이 제자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한번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복음으로 힘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미션을 주고, 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미션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일단 들어가면은 같이 진짜 제자라 싶으면은 좀 돈을 들어서라도 투자해서라도 그런 제자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역해보면 아시지만은 현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장의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라면은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같이 움직여서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들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새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새 틀을 오늘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옛 틀을 깨시면서, 이건 내가 깰 수 없죠. 하나님께 깨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만남을 통해서 내게 있는 옛 틀, 내가 알지도 못한 옛 틀들을 하나님 깨주시면서 새 틀을 만들어 가세요.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그 눈으로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누룩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자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씨지만은 그러나 그게 결국은 심겨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가지가 그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벌려지고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또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날이 주의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래서 주와 여러분 그 절대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지막 삶을 보호해 주시게.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어떤 면에서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응답,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린다.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어떤 면 교회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트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 이걸 사실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그 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는 사실, 오늘이 그 날이라는 사실, 이 사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한 군데만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셨어요. 19절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말씀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 그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19절에 현장에 나가서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데 그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이 전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세계 복음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대답해봐요. 왜 대답 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계 복음을 컨트롤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한다 이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말 잘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 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단의 역사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또 세계 복음화를 주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사실은. 그러면은 전도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최고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인데 5가지 전도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전도의 여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전도의 여정이 있게 되면 반드시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업을 통해서 업을 통한 전도의 여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숨은 현장의 문제들, 숨은 현장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5번째로 이로 말하면 로마서 16장은 3제자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교회 안의 전도의 여정.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마가다락방.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주일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는 훈련이 내놨는데, 여러분 집중은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와요. 문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걸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주일날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주일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십계명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사먹는 것도 안 사먹고, 요즘 뭐 너무 자유롭게 막 다 합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도 그 집중에 대해서 말하고, 안식일에 다른 일도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집중의 원리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안식일이 이제는 폐해졌다, 아니에요. 안식일이 바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진짜 주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거기서 모든 은혜. 그래서 사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날들은 집중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일만큼이라도 집중되어진다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사실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집중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하면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 부분들 속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면에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정말로 주일에 어떤 경우로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휴대폰 이런 것들 주일날 아예 꺼버리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주일날만큼이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현장의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까 나오는 본문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떻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 이 축복의 집중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집중 가진 사람에게 만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리만 만나게 되고요, 내가 제자 되어지면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응답은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귀중한 응답의 가장 열쇠는 만남. 그냥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집중의 비밀을 놓쳐보니까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주일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고 환경 속에서 부딪혀서 상처받고, 그래서 현장에 완전히 무너지다가 또다시 주일날 오고요. 그게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일에 집중하는 은혜라고 말하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 업에도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다락방, 미션홈, 치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업과 무슨 다락방이 연계있느냐? 아닙니다. 내 업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직업, 여러분 사업 현장에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단이 날마다 현장에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업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그게 바로 다락방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락방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산업 현장에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 현장에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뭔가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던 이 부분들에 대한 이 간증을 하면서 문제는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락방을 해보가자. 그래서 힘든다면은 나의 현장으로 내가 생각하고 같이 다락방 인도 받을 주도록 내가 인도할 테니까 한번 같이 인도받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우리의 현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저주가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과 내일 현장 또 달라요. 날마다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삶 저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모든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장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매 순간 매일 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죠. 삶 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죠. 그게 다락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속에 참된 제자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진짜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을 제대로 안다면은 다락방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업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다락방에 대한 축복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은 현장, 여기에 7 현장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벌어진 거, 소외된 거 쭉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까지 나옵니다. 미래까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안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1권인 3제자의 응답, 이게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데 비밀 결사대, 홀리 맨션, 정말로 이름 없이 조용하게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정말로 문화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장악할 만큼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홀리 맨션, 그러면서 렘넌트를 조용하게 키워나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3제자의 응답, 이게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체험해야 돼요. 이 전도의 여정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강단 말씀이 늘 그 메시지로 식상되어 버려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늘 다락방에도 그렇게 되어져요. 늘 듣던 메시지로 식상되어 버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주의 종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보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을 바꿀 수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교회를 떠나요. 이거 왜냐? 이게 체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되지 않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삶이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삶이. 어떤 제자느냐?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여기에 이 줄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쓰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시대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상실토록 만드는 사단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죠. 사단의 흐름이 있고,
그 반면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방향에 여러분 모든 삶을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두 가지 흐름이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악한 사단은 시대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약화시키고 나중에 아예 상실토록 만들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흐름은 뭐냐?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달하는 이 일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야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서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이 바로 그날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그날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하심이 최고로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도 여정 속에서 진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구역자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진짜 그날의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축복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도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고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가하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그날으로 알고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의 섬기는 구역과 모든 구역 식구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